자,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사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한다면 달력이 바뀌어요. 요즘은 달력을 잘 안 쓰니까 저희 집에도 달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하여서 옛날처럼 달력을 내리고 새 달력을 걸고 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잘 없습니다. 근데 새해가 되어서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는데 뭐가 바뀝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아, 새해가 되었구나. 새 한 해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 새해에는 내가 좀 무언가 바꿔야지, 무언가 좀 변화되어야지, 무언가 좀 발전되어야지 하는 새로운 마음을 먹기가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가 주는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함께 제일 새해가 되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작심삼일. 뭔가 계획은 세우긴 세우는데 3일이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심삼일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단단한 마음이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대부분 다 계획을 세워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닌 것을 기억해 보면 새해가 되면 선생님들이 숙제를 줍니다. 새해에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니, 새해에는 어떤 결심을 했니 적어와라 하는 숙제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 새해가 되면 뭐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할까요? 하더라고요. 많이 합니다. 한 장 넘겨봐 주세요. 주요 국가의 새해 결심 비율이다라는 조사인데요. 저 파란색, 제일 진한 색깔이요. 해마다 새해 결심을 갖는다라는 퍼센트이고요. 때때로 갖는다가 중간,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는 데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미국이고요. 중앙이 영국, 오른쪽이 러시아, 왼쪽 밑에가 프랑스, 오른쪽 밑에가 독일인데요. 저 5개 나라 중에서 새해 결심을 제일 적게 하는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화가 좀 다르니까 그러겠죠. 미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서 결심하는 비율이 38%, 꼭 한다. 또 그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 17%이고요. 45%의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무언가 결심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해라는 것은요, 특별히 무엇인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뀐다. 결심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새해가 되면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물어보았더니 1등 무엇일까요? 살 빼기. 두 번째는 자기 수양. 세 번째는 돈 많이 버는 거. 네 번째는 금연. 5번째는 인생을 더 잘 즐기고 싶다. 이런 것들을 결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작심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외국 사람들도요, 서양 사람들도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 한 장 넘겨봐 주시면 이 작심삼일이 되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요, 실패하는 퍼센테이지가 92%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심을 갖긴 가는데 92%가 실패를 하고요, 그 결심을 이루는 사람은 불과 8%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첫 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27.4%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심하면 3분의 1은 첫 주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결심이라는 것이 할 때는 참 좋은데 꾸준하게 가기는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UCLA의 로버트 마우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이 행동과학자이거든요. 의사이고. 근데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무언가를 바뀌기를 원하고 결심을 갖긴 하는데 왜 금방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까?
이 사람이 쓴 책에 오늘의 한 걸음이 1년 후에 나를 바꾼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심을 갖고 야 내가 뭔가 변해야지라고 큰 결심을 갖고 큰 일을 행하면 뇌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죽으려고 저러나? 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뇌는 계속해서 명령을 무엇을 내느냐 하면 야 그러면 안 돼. 하던 대로 해 라고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삶 가운데 변화를 원하면 작은 결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One small step이라고. 작은 발자국, 작은 결심을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뇌도 모르는 사이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이 크고 위대하면 좋은데요. 그러면 또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나가면 나중에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새해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새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시간이 흐르면 새해가 되면 뭔가 새날이라는 것,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찾아올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될 수 있는 비결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어서 새 마음을 얻고 새 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됐으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하는 그 결심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삶에서 변화도 일으키기 어려운 우리가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밖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어야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 교회도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는데 그렇다면 새해 첫 주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가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 묵은 마음을 좀 기경해야 되겠다. 이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시고 하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까요?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 하면 기경하지 않고 수확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 농부는 땅을 많이 기경해야 돼요. 계속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되고요. 열매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의 시작은 땅을 얼마나 기경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매만 얻기를 원해요.
새해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새해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나태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경해야 될 모든 나쁜 것들을, 이 딱딱하고 묵은 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십니다. 그 씨앗은 좋은 씨앗일까요? 나쁜 씨앗일까요? 좋은 씨앗이죠. 씨앗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밭을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좋은 씨가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좋은 씨가 그냥 타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집, 죄성, 그 모든 것들을 다 기경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며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기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경할 때 하나님이 공의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서 공의를 심어야 됩니다. 이 공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공의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애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 인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뿌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 문제이다라는 것이에요. 씨앗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열매 맺겠다고 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묵은 땅일까요?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그 묵은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그 묵은 땅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가득한 사람은 내 마음밭이 어떠냐? 아주 단단히 굳어져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마음밭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무엇이 있냐 하면, 나는 문제없다라는 자기만이 좋다고 하는,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은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늘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침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하고 썩은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밟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하얗게 칠을 해놨다는 것이에요.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어떻습니까?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마음밭을 가지면 너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에는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썩어 있다면, 그 회칠한 것을 벗기고 나면 냄새가 진동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열매 맺는 삶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밭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세워요? 자기 의를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40대 후반이죠. 제 친구 중에 한국에 가서 이 목회, 이 설교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몇 년을 살면서 자기가 뭘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은퇴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은퇴라는 것이 이 목회자가 언제 은퇴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언제 은퇴해야 되냐? 자기 얘기를 하면 은퇴해야 됩니다. 늙은 거예요. 70세가 되고 80세가 되어도 목회자가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괜찮습니다. 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40대가 되고 30대, 20대라도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목회자는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 강단에서 내 얘기를 할까 봐 저는 늘 그것을 경계합니다. 혹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스스로는 절대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강단에서 내 얘기하면 끝나요.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많이 보실 텐데 말씀을 들으실 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고 하면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다 쓸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떻고, 내가 뭘 잘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럼 끝난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간증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니, 그 시간이 그렇잖아요. 나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하는 거. 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선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난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잘했다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가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다 되돌아보니까, 그 수십 년의 그 미국 생활, 그 어려운 생활을 다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때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쳤고, 올해가 끝나가는 그 순간에도 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럼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떻고 나는 이렇게 잘했고 하면 그것은 끝난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향기가 사라져버리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의로 가득 찬 묵은 마음을 올 한 해 동안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패배의식이나 과거의 상처, 내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은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해봤자 안 돼. 오랫동안 해봤는데 또 그렇지. 내 원생이 원래 그렇지 하면서 그냥
늘 그렇게 지나버리는 패배주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패배주의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탐을 다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맞는 말씀일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남들이 봐도 메뚜기 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 그들과 함께 전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상대였던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밖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정말 별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상대였던 가나안은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 땅을 떠나서 첫 번째 당도했던 그 순간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그 많은 용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온 세상 끝까지 퍼졌을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순간의 이야기이고요. 또 10절에서 이야기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켰던 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이 짧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40년 동안 행하였다라는 것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다.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우리는 두렵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패배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좀 진행된 이후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분, 이 패배주의가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보며 떨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만한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늘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패배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늘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메뚜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이죠. 이 싸움은 하나님과 가나안의 싸움이십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싸우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내가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는 합니다. 고난의 순간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늘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2026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버려야 될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감사라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빼버리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합니다. 매일요.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 불만입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요, 메추라기가 날아옵니다. 매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일 불평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반석을 치면 그 사막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만 경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불평과 불만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사막과 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어려움, 작은 불평할 거리만 있어도 그냥 불평.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것은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시험 들어있는 그 아픔의 순간들까지도 성도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2026년을 되돌아보면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어. 그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또 한 해를 잘 달려왔네. 참 감사해 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정말로 중요한, 그럼 어떻게 기경할까요?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기경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부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내 마음밭을 기경하려면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한 해 동안 가까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기경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이에요? 방향 전환이죠. 회개를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잘못했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줘야죠. 그런데 또 똑같이 해요. 또 잘못했다고 그러죠. 또 용서해 줍니다. 또 똑같이 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참으실 수 있습니까? 바뀌어야죠. 회개란 바뀌는 겁니다.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회개 말고요, 삶으로 하는 회개, 변화된 회개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기억해 보시죠. 탕자가 언제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자 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갈 때에 탕자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자 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해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맞아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기경할 것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이 기경된 사람은요, 환경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어려울 때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시애틀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울적하신가요? 이 단비잖아요? 이 시애틀에 가면 맨날 비가 오잖아요. 맨날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맨날 우울하다. 실제로 조사에도 보면 시애틀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다라는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 가서 야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마음이 늘 울적한데. 그런데 여러분 시애틀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무 색깔이 달라요. 우리 동네하고. 그렇죠? 우리 동네는 그 나무 색깔이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무중충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시애틀에 가보면 나무 색깔이 파릇파릇합니다. 눈이 맑아져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비를 바라보면서 늘 불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내려치는 그 뜨거운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 샌디에고는 왜 이렇게 더운 거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은 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해석이 중요해. 우리는 은혜로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 고난을 이겨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평, 불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석이에요, 해석.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요, 행복한 것도 있고요, 고통의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기경되면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며 올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이 잘못되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며 2026년은 은혜가 넘치는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한 해,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직 임명하겠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전부 다. 어차피 기도하면 찬송 부르면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각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시고 한 해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직분을 주셔서 직분에 맞는 사명감과 또한 책임과 주를 위한 헌신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주를 잘 섬기겠다는 한 해를 가지게 되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고난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한 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며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무장되어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한 해 동안 잘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